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으로 높은 장벽 앞에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 비밀 경찰에 잡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수용소에 갇혔기에 가족들의 안부도 모른 채 그 사람은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가는 그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엔나의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라는 것도,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도,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그의 인품도, 그가 가진 많은 재산과 학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순간순간 밀려드는 엄청난 압박감을 그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진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제3학파를 창시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가 서 있었던 삶의 자리는 이렇게 불과 몇 년 동안 무려 600만 명이 죽어나갔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사방으로 그를 압박해오는 생의 압력은 견디질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사선에 서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반드시 살아서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념 때문이었던지 죽음의 자리에서 빅터 프랭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한 후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생의 압력을 받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심리치료의 제3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를 창시해냈습니다. 언제 가스실로 불려갈지 모르는 불안감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수년간을 살아야 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며 빅터 프랭클은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삶에서 고통은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길 힘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고통과 생의 커다란 압력 속에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길고 긴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길을 달려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들이 그 앞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가장 먼저 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이 위대한 지도자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400년 넘게 사로잡혀 있던 민족을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가 없이 어떻게 그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부터가 참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가나안이 저 멀리 눈에 들어올 무렵 모세는 눈을 감고 맙니다. 모세가 없이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커다란 장벽이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기록입니다. 이제 자리를 비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 젊은 지도자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이제 앞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길목에 또다시 그들을 가로막고 선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모습,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모습 참으로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의 모습이 다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보았던 것처럼 좁은 시냇물처럼 평화롭게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요단강의 모습은 돌변합니다. 강이 범람하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는 강이 범람하여 그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을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 앞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활로를 열어주셨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그 강물은 한 곳에 쌓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뒤를 이어 들어갔던 백성들은 요단강을 끝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인데 전투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꼭 한 번은 치러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전사들에게 일주일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으라니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큰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은 일주일 이상 꼼짝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있었죠. 만일 이러다가 기습 공격이라도 당하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대로 전멸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생의 압력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막고 있던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으니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순탄한 길이라 여겼건만 또다시 커다란 장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다름 아닌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성의 높이는 너무나 높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요새처럼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넘지 못하면 단 한 발자국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 여리고 성의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가능성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지도자 여호수아는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였죠.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그 높고 어려운 장벽 앞에 섰을 때조차 여호수아의 자세는 이러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날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전적으로 너는 순종하라. 이것이 그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의 장벽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마땅히 강요회의를 주재해야 옳습니다. 각군의 지휘관들을 모아서 전략회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개 대대는 좌로, 2개 대대는 우로, 3개 대대는 정면으로, 그리고 야간에 특전단은 고공 침투로, 그리고 해병대는 땅굴을 파서 침투 작전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식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해라도 갈 텐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준 그 명령대로 성을 돌아라. 그것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도합 7바퀴를 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전략입니까? 아니, 이것은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회 동안 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노출한 채 전쟁터를 그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때, 엄청난 압력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느끼면서 힘겹게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ee, I'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네 손 안에 여리고를 이미 옮겨놓았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거대한 성의 왕도, 잘 훈련된 병사들도, 날이선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도 내가 다 너의 손에 옮겨놓았다. 바로 이 여리고성은 너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을 줄줄이 계속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가는 모습을 왜 보고 계신가? 기독교 작가 고 정채복님은 그의 책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서 삶의 고통이 따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고 얼음에 갇히는 고통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삶의 고통의 문제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씨앗은 심고 흙으로 눌러주어야만 싹이 돋습니다. 뚜껑을 덮고서 열을 가할 때 쌀이 밥이 됩니다. 떡도 시루를 단단히 눌러주고 곳곳을 막고 압력을 받아야 쌀가루가 떡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900도에서 흙을 구우면 토기가 된다고 하죠. 1100도에서 구워 나오면 도기가 됩니다. 그런데 1300도 이상의 고온 고압을 견뎌내면 자기가 됩니다. 자기는 소리가 맑고 빛깔이 곱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사실 나무가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나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구성 원소는 탄소입니다. 그 구성 배열과 밀도에 따라서 때로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석탄이 되고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나무가 흙 속으로 들어가 고온 고압을 견디면 어느 날 석탄이 되고 그 석탄이 엄청난 고온 고압에서 아주 긴 세월을 견뎌내면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진귀한 다이아몬드는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체가 되어 영롱하게 빛나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문턱에서 백성들을 축복의 자리로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장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로 거대한 압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강한 압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영롱한 믿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성경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을 천천히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폭염이 쏟아지고 숨은 막혀오고 땀은 비 오듯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돌기만 하면 과연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인가? 차라리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선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군사를 배치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었을지 모르죠. 그것은 작전이 아닌 작전 포기요, 싸움이 아닌 항복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물정에 밝을수록, 사리 판단에 빠른 사람일수록 이 방법은 결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이것처럼 막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주의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 7일에는 성을 7번을 돌아라.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명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셨던 메시지는 아주 단호했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굉장하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방식을 따라 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무모하게 보여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답을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미련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거부나 어떠한 논쟁이나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 좀 더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7일 동안 돌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횟수라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따르라는 이 요청을 받아들인 채 백성들은 묵묵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마치 순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백성들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거대한 장벽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천천히 돌았던 것처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분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어나 양각나팔을 잡습니다. 백성들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법궤를 호위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던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나에게 익숙한 이 땅의 셈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 수천 년간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랐더니 결국은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으나 우리가 아직은 이 성벽을 돌아야 하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기억하며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일곱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도는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 나팔이 울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함성으로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마음에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마음이 둔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때로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